곤고나 곤고나 박해나 기근이나 적신이나 위험이나 칼이랴. 그렇든가 우리가 보낸 우리가 주의 마당하시고 감사이라는 자같이 복음을 받아나이다 같은지라. 그러나 이 모든 일에 우리를 사랑하시는 이로 말미암아 우리가 넉넉히 이기느니라. 내가 외나오니 사망이나 생명이나 천사들이나 불변이나 불의이나 악령이나 능력이나 39절 같이 읽겠습니다. 높음이나 기쁨이나 다른 어떤 피조물이라도 우리를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으리라. 아멘. 할렐루야. 주님의 이름으로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우리 옆 사람하고 함께 인사 나누겠습니다. 예쁜 하트를 하면서 우리 인사 좀 나눠볼까요? 자, 잘 오셨습니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함께 예배드리게 돼서 너무 기쁘고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을 우리 함께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말씀 제목 같이 읽어볼까요? 자, 시작. 말씀의 제목. 자, 화면에 안 뜨네요. 제가 읽어드려야 겠습니다. 저 따라서 해보겠습니다. 넉넉히 이깁시다. 넉넉히 이깁시다. 쉬운 성경에는 이렇게 넉넉히 이깁시다라는 이 성경을 어떻게 풀이를 해가냐면 거뜬히 이깁시다 이렇게 해석을 해놨어요. 한번 다시 쉬운 성경의 말로 한번 해볼까요? 자, 거뜬히 이깁시다. 자, 예전에 학교에서 운동회를 할 때 높이뛰기도 하고 또 달리기도 하고 100m, 400m, 또 800m 계주를 청백으로 나눠서 한 적이 많이 있습니다. 아마 어렸을 때 그런 운동회 했던 기억 많이 나시죠? 지금은 그렇게 운동회 하는 모습을 우리가 쉽게 보기가 참 힘든 세상에 살고 있습니다만은 우리 어렸을 적을 생각해 보면 운동회 한다 그러면 그 마을에 잔치였던 것 같아요. 그래서 마을 어르신들이 다 모여서 밀가루를 입에 다 묻히고 사탕 먹기도 해보고 또 서로 껴안고 풍선 터뜨리기도 해보고 또 보물찾기도 때로는 이렇게 하고 때로는 장애물 뛰어넘기도 해보면서 추억의 그런 운동회를 우리가 많이 해본 경험이 있습니다. 그때 선생님들이나 엄마 아빠들이 우리를 뭐라고 응원해 주시냐면 잘한다, 넉넉히 이기고 있다, 거뜬히 네가 이길 수 있다, 그러면서 한 사람 한 사람을 격려해주고 다독여주고 어깨를 다독여줬던 그런 기억이 납니다. 오늘 말씀을 준비하면서 어렸을 적 운동회 했던 때를 떠올리게 됐습니다. 그러면서 하나님, 정말 신앙생활하기가 너무 힘들고 믿음을 지키기가 너무 힘든 이 세상 가운데 우리가 살아가는데 하나님, 우리가 어떻게 믿음을 지켜야 합니까? 어떻게 우리가 신앙생활을 잘 할 수 있을까요?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거뜬히 뭐래요? 이겨라. 거뜬히 이겨라. 따라서 하겠습니다. 거뜬히 이깁시다. 그래서 제가 그랬어요. 하나님, 어떻게 거뜬히 이겨요? 저는 도저히 할 수가 없습니다. 근데 우리 주님 말씀하시는 거예요. 네가 하는 거냐? 내가 하는 거다. 그러니까 거뜬히 넉넉히 이길 수가 있다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우리 힘으로는 넉넉히 이길 수가 없어요. 운동회 할 때는 우리가 연습도 하고 또 때로는 행운이 좀 찾아와서 때로는 나보다 좀 못 달리는 친구들이 옆에 있었기 때문에 내가 1등을 한 적도 있었고 때로는 내가 다리가 좀 길다든지 아니면은 엄마 아빠를 닮아서 유전적으로 내가 좀 달리기를 잘한다든지 뭔가 환경적으로 조건적으로 내가
잘할 수 있는, 거뜬히 할 수 있는 그런 조건이 주어졌기 때문에 1등을 할 수 있지만, 믿음만큼은, 신앙만큼은 내 힘으로는 할 수가 없다라는 거예요. 지킬 수가 없다라는 거예요. 이겨낼 수가 없다라는 거예요. 그렇다면 어떻게 해야 돼요? 예수 그리스도의 한량없는 그 은혜로, 아멘. 그분이 이미 이긴 싸움을 싸우시기 때문에, 그분이 우리를 위해서 싸워주시기 때문에 우리는 넉넉히 이길 수가 있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아멘. 그런데 단 한 가지 조건이 있다는 거예요. 어떤 조건일까요? 주 안에 있을 때. 아멘. 우리 앞에다 한마디 더 붙여서 옆 사람하고 한번 인사 나누겠습니다. 주 안에서 거뜬히 이깁시다. 주 안에서 거뜬히 이깁시다. 네. 그래요. 주 안에서 우리가 거뜬히 이겨낼 수가 있습니다. 로마서 말씀은 성경 66권 중에서 가장 중요한 핵심 키워드입니다. 다이아몬드를 우리가 딱 볼 때 뭔가 하나 다이아몬드 갖고 싶고, 나도 다이아몬드 반지도 하나 끼고 싶고, 보석 달린 반지, 시계 이런 거 막 차고 싶잖아요. 그런데 그 다이아몬드가 박혀있는 반지 중에서 가장 값어치가 있는 곳은 어디일까요? 바로 다이아몬드죠. 이 오늘 본문의 로마서 말씀도 다이아몬드 반지로 비교하자면 가장 중요한 최고의 값어치를 자랑하고 있는 것이 다이아몬드인 것처럼, 성경 66권의 가장 중요한 다이아몬드로 비교할 수 있는 본문이 오늘 로마서 8장 말씀이에요. 그래서 이 로마서 8장 말씀은 얼마나 중요한 말씀인지 몰라요. 최고의 가치 있는 말씀이고, 물론 성경 66권이 다 중요한 말씀이지만 그 중에서도 하나를 꼽아라 그러면 로마서 8장입니다. 그 중에서 오늘 이 8장 31절에서부터 39절 말씀은 아주 중요한 말씀이에요. 오늘 사도 바울이 그토록 로마를 가기를 기대했어요. 나도 언젠가는 로마를 가야지. 디아스포라 유대인들이 로마에 흩어져서 미리 앞서서 로마의 정권 아래에 다 들어가서 그들의 믿음을 지키기 위해서 갖은 환난과 핍박과 박해와 고난과 모든 역경을 견뎌내고 있는 주 안에 있는 형제들에게 오늘 편지를 보내는 거예요. 그리고 나도 그들과 함께, 너희들과 함께 지금까지 매도 맞고 죽을 고비도 넘기고 사망에도 잃어보기도 하고 깊은 감옥에 갇히기도 하고 어려운 여러 가지 환난과 고난을 내가 지금까지 겪어왔다. 근데 사랑하는 여러분, 당신들도 지금 로마의 그 압제에서 고통을 당하고 있지 않습니까? 마치 우리가 이 시대를 살아가면서 예배를 지키기가 너무나 힘들고, 주의를 거룩히 지키기가 너무나 힘들고, 환경적으로, 여건적으로 너무나 힘든 이 상황 가운데서 나 혼자 믿음 하나 지키기도 힘든 이 상황 가운데 살아가는 것처럼 당시 로마 사람들도 그렇게 힘들게 살아간다. 로마의 압제에서 기 한번 제대로 펴보지 못하고, 예수님이 나의 구주라고 말 한번 해보지 못하고 그들에게 억울함을 당하고 갖은 곤고와 핍박을 당했던 그 상황 가운데 있는 그 지체들에게 오늘 사도 바울이 편지를 보내고, 그러면서 그들에게 오늘 5가지로 질문을 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왜 힘들어합니까? 지금까지도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지켜오셨던 것처럼 앞으로도 여러분들을 계속해서 지켜주시고 함께 동행해 주실 텐데,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여러분들이 이겨내야 하지 않겠습니까? 그리고 오늘 5가지의 질문을 하면서 편지를 보낸 내용이 오늘 본문 내용입니다. 자,
오늘 본문으로 들어가서 첫 번째 이런 질문을 사도 바울이 하고 있습니다. 31절 우리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31절 시작. 오늘 본문 8장 31절 우리 화면에 같이 보고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런즉 이 일에 대하여 우리가 무슨 말 하리요? 만일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시면 누가 우리를 대적하리요? 아멘. 아멘. 하나님의 계획은 실수하심이 없고 절대적인 확신이 있다는 것을 오늘 사도 바울이 반문하면서 질문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이 어떤 고난을 당하고 있습니까? 그분이 우리의 구원의 구주가 되시고 그분이 우리의 생명의 원천이 되시고 창조주가 되신 그 하나님이 여러분들과 함께 계시는데 무엇을 두려워하고 걱정하고 있냐고 오늘 첫 번째 질문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사단 마귀는 끊임없이 온갖 악한 세력들을 동원해서 우리의 신앙을 저버리고 믿음을 넘어뜨리고 우리를 낙심하게 만들고 좌절하게 만들고 신앙에서 벗어나게 만들고 교회에서 떠나게 만들고 이 모양 저 모양으로 여러 가지 핑계를 계속해서 주면서 우리의 신앙을 지금까지 모태신앙으로 자손 대대로 흘러내려왔던 이 하나밖에 없는 믿음, 때로는 저처럼 늦게 예수를 믿어서 저를 통하여 온 가족들을 다 예수 믿게 구원시켰던 복의 통로로 쓰임받는 그런 믿음, 가진 핍박과 환난을 다 이겨내면서 지켜왔던 그 믿음을 여러분들이 왜 저버리고 있느냐고 오늘 첫 번째 질문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사랑하는 여러분, 따라가겠습니다. 하나님은 내 편이시라. 자기 이름을 넣고 한번 해볼까요? 하나님은 자기 이름을 넣고 신민정 편입니다. 그래요. 시편 118편 6절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와는 내 편이시라. 내가 두려워하지 아니하리니 사람이 내게 어찌할까. 할렐루야. 내가 하나님 앞에 바로 서 있으면, 내가 주 안에 있기만 하면 하나님은 내 편이시다는 거예요. 어떠한 주변의 환경이 비바람이 몰아친다 할지라도, 어떤 폭풍이 우리 앞에 닥친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내 편이시다는 거예요. 우리 다 큰 소리로 한번 고백하고 선포하겠습니다. 하나님은 내 편이시라. 그래요. 하나님은 내 편이시라.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두려워할 것이 없다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오늘 두 번째 질문을 이렇게 합니다. 32절 본문 우리 화면 보면서 읽어보겠습니다. 32절 시작.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 모든 사람을 위하여 내주신 이가 어찌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시지 아니하겠느냐. 아멘. 하나밖에 없는 독생자 예수님을 저와 여러분을 위해서 우리 하나님께서 내어 주셨습니다. 그분이 모든 것을 다 내어 주셨는데 그보다 더한 것을 우리가 필요하고 구할 때 주시지 않을 우리 부모님이 어디 있냐라는 거죠. 우리가 뭔가를 하나님 앞에 열심히 하고 뭔가를 막 하나님 앞에 헌금 많이 하고 그런다고 하나님이 하나밖에 없는 독생자 아들을 우리에게 주셨습니까? 아니에요. 따라서 하겠습니다. 하나님의 은혜. 값없이 받은 은혜라는 거예요. 뭔가 내가 교회에서 직분을 받고 막 일을 많이 했다고 해서 봉사를 많이 했다고 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독생자 예수님을 주신 것이 아니라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에게 주신 거예요. 값없이 받은 은혜라는 거예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은 사랑의 빚진 자입니다. 바로 기프트를 값없이 받은 자들입니다. 아낌없이 우리를 위해서 내어주신 그분께서
우리에게 한량없는 그 대속의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십자가에 달려 죽기까지 저와 여러분을 대속의 그 은혜로 살려주시고 구원의 은총을 베풀어 주시사 우리를 천국 백성으로 인쳐주신 줄 믿습니다. 우리가 그거 한 번 하나만 하더라도 얼마나 우리는 복받은 자입니까? 그렇잖아요. 돈이 많다고 해서 복을 받은 사람입니까? 좋은 집에 산다고 해서 복을 받은 사람입니까? 주 안에 있을 때 우리가 그분과 동행하고 그분 안에 거할 때 마치 우리 어린아이 우리 은석이가 엄마 옆에 있을 때 가장 행복한 것처럼 아무리 목사님하고 같이 잠을 자고 목사님이 옆에서 맛있는 것을 줘도 엄마 옆에 있는 것만 하겠습니까? 그렇잖아요. 그것처럼 우리가 주 안에 있을 때 가장 평강의 복이 임하는 줄 믿습니다. 아멘. 그러면서 오늘 요한복음 3장 16절은 그렇게 말씀합니다. 우리 같이 큰 소리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아멘. 독생자를 우리를 위해서 내어주셨다는 거예요. 얼마나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이처럼 사랑하시기 때문에 세상의 그 어느 것보다도 어떤 피조물보다도 저와 여러분을 최고로 사랑하기 때문에 독생자 예수님을 내어주셨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오늘 사도 바울은 세 번째 이런 질문을 하는 거예요. 33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33절 시작. 누가 능히 하나님께서 택하신 자들을 고발하리요. 의롭다 하신 이는 하나님이시니. 아멘. 당시의 로마 상황은 정말 감시체계가 심했고 아주 작은 것도 뭐예요? 로마 총독에게 네로 황제에게 고발하면 즉시 처형당하는 그런 암울한 시대를 살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주변을 봐도 너무나 두렵고 또 가족들 간에도 서로 믿지 못하는 그런 상황입니다. 이 로마의 압제에 못 이겨서 정말 땅속을 깊이 파서 이 땅속의 지하 동굴을 파서 그 카타콤에 들어가서 하나님께 예배하며 생명구주를 연명했던 많은 믿음의 선진들을 로마 현장에 가면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서 계속 고발하는 거예요. 자, 고발이라는 단어는 뭐예요? 법적인 용어입니다. 법적인 용어예요. 사단 마귀는 아주 작은 것도 계속해서 우리를 고발하는 거예요. 아이 저 사람이 무슨 예수 믿는다고요. 아이 저 사람이 무슨 교회 다닌다고요. 그러면서 사단은 어떻게 해요? 계속해서 고발하는 거예요. 마치 욥을 계속해서 사단이 두루 살피면서 욥을 고발하고 하나님 앞에 탄원하고 또 뭐예요? 그를 시험했던 것처럼 계속해서 두루 다니면서 뭐예요? 믿음의 사람들을 계속해서 고발하는 거예요. 우리의 잘못과 실수를 계속해서 고발하죠. 저 사람은 저렇게 옛날에 실수를 했네. 저 사람은 오늘도 저렇게 죄를 졌네. 그러면서 계속해서 고발하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 이사야서 50장 8절에서 9절은 이렇게 말씀하셔요. 이사야서 50장 8절에서 9절 같이 읽겠습니다. 나를 의롭다 하시는 이가 시작. 나를 의롭다 하시는 이가 가까이 계시니 나와 다툴 자가 누구냐. 나와 함께 설지어다. 나의 대적이 누구냐. 내게 가까이 나올지어다. 9절. 보라 주 여호와께서 나를 도우시리니 나를 정죄할 자 누구냐. 보라 그들은 다 옷과 같이 헤어지며 좀이 그들을 먹으리라. 아멘. 우리를 해할 자가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 아버지께서 우리의 방패가 되시고 그분이 우리의 산성이 되시기에 아무리 어떠한 실수와 잘못 속에서도 우리가 하나님 앞에 회개만 하면 예수 그리스도의 그 보혈의 공로를 의지하여서 회개만 한다면 누가 우리를 정죄할 수 있냐라는 거죠. 그 누구도 우리를 정죄할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네 번째 이런 질문을 합니다. 34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34절 시작. 누가 정죄하리요? 죽으실 뿐 아니라 다시 살아나신 이는 그리스도 예수시니 그는 하나님 우편에 계신 자요 우리를 위하여 간구하시는 자신이라. 아멘. 우리 구주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오늘도 겟세마네 동산에서 땀방울이 핏방울이 되도록 우리를 위해서 간구하신다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의 구하는 것, 우리가 찾는 것, 두드리는 것, 원하는 것, 우리의 형편과 상황과 처지를 다 아시고 미가엘 천사, 가브리엘 천사들을 계속해서 불러 보내주시고 우리를 수종들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구하지 않아서 주님께 받지 못하는 것은 없지 않습니까? 또 우리가 하나님을 찾지 못해서 그분이 우리의 아버지가 되시고 그분이 나의 구원자가 되시는데도 불구하고 내 힘으로 하려고 하고 내가 뭔가를 세상을 의지하고 돈을 의지하고 사람을 의지하려고 할 때가 우리는 지난날의 모습을 보면 많이 있었지 않습니까? 전적으로 하나님만 의지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다섯 번째 이렇게 질문을 합니다.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다섯 번째 35절 말씀입니다. 그래서 요한일서 2장 1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나의 자녀들아 내가 이것을 너희에게 했음은 너희로 죄로 범하지 않게 하려 함이라. 만일 누가 죄를 범하여도 아버지 앞에서 우리에게 대언자가 있으니 곧 의로우신 예수 그리스도시니라. 아멘. 우리가 죄가 있다 하더라도 우리 예수님께서 우리의 모든 죄를 아버지 앞에 대언해 주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고백만 하면 우리가 하나님 앞에 죄를 용서 빌고 기도하면 고백하면 진심으로 거짓 없이 우리가 하나님 앞에 아버지 앞에 아뢰을 때 그분께서 우리를 위해서 하나님 아버지께 대언을 해준다는 것입니다. 다섯 번째 35절 이런 질문을 합니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으리요? 환난이나 곤고나 박해나 기근이나 적신이나 위험이나 칼이랴. 사랑하는 여러분, 한번 우리 말씀 볼까요? 저기서 뭐라고 하냐면 누가 그래요?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느냐 이렇게 물어보고 있어요. 여기서 왜 누가라고 했을까요? 무엇이라고도 안 하고 누가라고 했어요. 그것은 우리 주변의 여러 상황 가운데 사람을 통해서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을 끊어버린다. 누구를 통해서? 사람을 통해서. 그래서 사람을 통해서 교묘하게 사탄 마귀는 우리의 믿음을 지키지 못하게 하고 충성하지 못하게 하고 헌신하지 못하게 하고 예배를 제대로 못 드리게 회방한다. 그러면서 사도 바울은 오늘 자신이 당했던 갖가지 공격들을 하나씩 열거하면서 이긴다는 확신을 가지고 로마 디아스포라 믿음의 형제들에게 맞서고 있는 것입니다. 따라서 하겠습니다. 우리는 이미 이긴 싸움을 싸우고 있습니다. 아멘. 이긴 싸움을 싸우고 있다고. 이긴 싸움. 그러면서 오늘 한 가지 설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뭐래요? 환난이라고 합니다. 환난. 환난.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환난이 뭐래요? 외부에서 오는 고난과 고통과 압박이라. 우리가 지금 코로나를 겪고 있잖아요. 우리의 실수로 코로나를 겪고 있습니까? 아니에요. 외부로부터 오는 압박과 고통이에요. 물론 중국에서부터 시작된 전염 바이러스이긴 하지만
어찌 보면은 우리가 피해자가 될 수 있고 또 작은 바이러스 하나로 인해서 경제가 뒤흔들리고 전 세계 열방이 지금 이 작은 전염병으로 인해서 엄청난 손실을 겪고 있고 많은 생명들이 죽어나가고 있습니다. 외부로부터 오는 압박이죠. 고통이지요. 그래서 경제적 위기가 닥치고 또 가족들끼리 서로 직업을 잃고 가장들이 참 다니던 직장을 잃는 경우가 너무나 많이 있고 또 중소기업들 또 대기업들이 많이 경제적인 위기를 겪고 있는 상황입니다. 우리가 믿음을 지킬 때도 마찬가지죠. 외부로부터 압박이 많이 와요. 외부로부터. 그래서 얼마 전에 우리 장수에서 오는 우리 조연난 그 일하는 도자기 만드는 거기 원장님이 막 그런다는 거예요. 막 교회도 가지 말아라, 전주도 가지 말아라. 그러면서 계속 압박을 주고 심한 말을 하면서 고난과 고통을 정신적으로 준다는 거예요. 외부로부터 우리가 믿음을 지키지 못하도록 이렇게 고난과 고통이 오게 되죠. 최근에 또 보니까 중국하고 똑같은 그런 현상들이 우리나라에도 지금 일어나고 있다고 합니다. 십자가를 다 무너뜨린다고 하고 불태워버린다고 하고 교회 예배가 다 폐쇄되고 이런 외부로부터 가진 고통과 압박이 우리의 믿음을 지키지 못하도록 공격을 하고 있다는 겁니다. 자, 두 번째 어떤 일이 있다고 합니까? 보겠습니다. 자, 곤고 그래요. 곤고가 뭐래요?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감옥처럼 좁은 방에 갇히는 거. 여러분, 우리가 코로나로 인하여서 지금 자가 격리를 막 하고 있잖아요. 자기 혼자 독방에 갇힌 것처럼 격리를 해야 되잖아요. 이런 어려움에 지금 처하는 그런 상황입니다. 마치 방 안에 혼자 갇혀 있는 것처럼, 감옥에 혼자 갇혀 있는 것처럼 자유가 없고, 또 짓눌리고 에워싸인 그런 고통을 당한다는 거예요. 자, 세 번째 어떤 고통이 있다고 합니까?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박해라는 거예요. 박해가 뭐라고 합니까?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래요. 예수 믿는 것 때문에 예수 믿는 것 때문에 손해봐야 되고, 예수 믿는 것 때문에 내가 져야 되고, 예수 믿는 것 때문에 내가 돈을 더 써야 되고 베풀어야 되고, 그런데도 때로는 우리는 억울한 소리도 듣고 힘든 상황에 처할 때가 많이 있잖아요. 그렇게 손해보고 내가 먼저 베풀고 내가 먼저 솔선수범하고 헌신하고 봉사하고 충성하고, 그러는데도 불구하고 때로는 믿지 않는 가정에서 형제들이 어떻게 해요? 막 핍박하잖아요. 예수 믿는 것 때문에. 그리고 네 번째 뭐래요?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네 번째 기근이라는 거예요. 자, 기근이 뭐래요? 시작. 배고픔과 목마름이라는 거예요. 배고픔과 목마름. 자연적인 기근 때문이 아니라 오늘 사도 바울은 어떤 기근을 겪었습니까? 복음을 전파하기 위해서, 선교를 하기 위해서 바울 자신이 배고픔을 겪었고 굶주림을 겪었고 뭐예요? 목마름을 겪었다는 거죠. 요즘은 배고파서 가난해서 못 먹는 사람 요새는 없잖아요. 다 풍족하게 잘 먹는 그런 시대잖아요. 그런데 영적인 기근의 지금 시대입니다. 영적인 기근. 굉장히 지금 심각한 그런 시대를 우리가 살고 있고,
정말 이 다음 세대들이 앞으로 어떤 세상을 살아갈지 우리가 이 다음 세대들에게 믿음의 계승을 잘 물려줘야 하는데 정말 우리가 어깨가 무겁고 책임이 무거운 그런 시대를 우리가 살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다섯 번째 또 이런 얘기를 합니다. 자, 뭐래요? 적신. 그래요. 적신이 뭐예요? 헐벗고 입을 것조차 없는 것. 이게 바로 적신이래요. 바울은 언제나 그랬어요. 자신이 헐벗었고 굶주렸고 일부러 배고팠고 감옥에 갇혀서도 배고팠고 유라굴로 광풍을 만나서 배고팠고 너무나도 굶주리고 헐벗은 그런 참 삶을 자초했지 않습니까? 마지막 여섯 번째 또 말합니다. 여섯 번째 뭐라고 말합니까? 위험이다 이렇게 얘기해요. 위험. 위험은 뭐래요? 죽을 고비를 넘기고 신변의 위협을 당한다는 거죠. 그리고 마지막에 얘기합니다. 마지막 일곱 번째 뭐래요? 칼이랴 얘기해요. 칼이랴. 칼로 상처를 입거나 죽음의 위협을 당하는 것. 이런 일곱 가지의 이런 상황 가운데서도 그리스도 예수 안에 그 사랑을 끊을 자가 없다고 오늘 사도 바울은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헐벗고 굶주림이 있다 할지라도 감옥에 갇힌 그런 두려움과 억압적인 눌림이 있다 하더라도 그리스도 예수의 사랑에서 끊을 자가 없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고린도후서 4장 7절에서 12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고린도후서 4장 7절에서 12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이 보배를 질그릇에 가졌으니 이는 심히 큰 능력은 하나님께 있고 우리에게 있지 아니함을 알게 하려 함이라. 8절. 우리가 사방으로 우겨쌈을 당하여도 쌓이지 아니하며 답답한 일을 당하여도 낙심하지 아니하며 9절. 박해를 받아도 버림받지 아니하며 거꾸러뜨림을 당하여도 망하지 아니하고 10절. 우리가 항상 예수의 죽음을 몸에 짊어지면 예수의 생명이 또한 우리 몸에 나타내게 하려 합니다. 11절. 우리가 살아있는 자가 항상 예수를 위하여 죽음에 넘겨지면 예수의 생명이 또한 우리를 죽을 육체에 나타내게 하려 함이라. 12절 다 같이 큰 소리겠습니다. 시작. 그런즉 사망은 우리 안에서 역사하고 생명은 너희 안에서 역사하느니라. 아멘. 할렐루야. 오늘 사도 바울은 시편 44편 22절의 말씀을 비유하며 오늘 7가지 이 고통을 어떠한 고통이 오더라도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다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이제 37절 읽어보니까 이렇게 얘기해요. 37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이 모든 일에 우리를 사랑하시는 이로 말미암아 우리가 넉넉히 이기느니라. 아멘. 이렇게 7가지 여러 가지 정말 이루 말할 수 없는 고통과 고난 가운데서도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된대요? 넉넉히 이겨내야 된다는 거예요. 넉넉히 우리의 믿음을 지켜내야 된다는 거예요. 따라서 하겠습니다. 넉넉히 예배에 승리합시다. 넉넉히 믿음으로 승리합시다. 아멘. 그래요. 우리가 예배를 승리하면 우리의 인생을 승리하는 것입니다. 가장 기본이 예배예요. 예배에 승리하면 모든 것을 승리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 목적이 오늘 거기에 써 있어요. 38절에서 39절 오늘 결론입니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38절에서 39절 시작. 내가 확신하노니 사망이나 생명이나 천사들이나 권세자들이나 현재일이나 장래일이나 능력이나 높음이나 깊음이나 다른 어떤 피조물이라도
우리를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으리라. 아멘, 아멘, 아멘.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우리를 끊을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이 9가지는 모두가 하나님이 창조하신 하나님의 절대 주권이죠. 그리스도 안에 있는 하나님의 절대적인 사랑에서 우리를 끊을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우리 옆 사람을 한번 격려해 주겠습니다. 옆 사람에게 우리 엄지척 한번 해줘. 자, 오늘 예배에 승리했으니까 얼마나 참 대단합니까? 당신은 대단한 사람입니다. 그래요. 정말 예배에 승리하는 게 얼마나 대단한 일인지 몰라요. 우리 하나님을 기대합시다. 예배만 승리한다면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책임져 주시고, 우리의 인생을 책임져 주시고, 우리의 사업도 책임져 주시고, 우리의 건강도, 우리의 자녀들도, 우리 가정의 모든 문제도 우리 예수님께서 책임져 주십니다. 예배에 승리해야 돼. 예배 승리. 아멘. 그래서 이제 요한복음 16장 33절이 오늘 결론입니다. 요한복음 16장 33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자, 우리 큰 소리로 우리 조권사님이 먼저 한번 읽어보세요. 시작. 우리 조권사님. 응? 아멘. 다 같이 우리 선포하겠습니다. 시작. 이것을 너희에게 이르는 것은 너희로 내 안에서 평안을 누리게 하려 함이라. 세상에서는 너희가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기었노라. 아멘. 사랑하는 여러분, 돈이 우리에게 평안을 줍니까? 잠깐 기쁨을 줄 수 있고 잠깐 우리에게 즐거움을 줄 수는 있지만 평안은 줄 수 없습니다. 돈은 우리에게 뭐를 주냐면요, 편안은 줘요. 편안과 평안은 다릅니다. 아무리 돈이 많이 있어도 마음이 평안하지 않으면 돈이 필요가 없어요. 넓은 집이 우리를 행복하게 해주는 것 아닙니다. 아무리 넓은 집에 산다고 해도 우리가 평안하지 않으면 무슨 소용이 있겠어요. 우리에게 평안을 주시는 분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을 때 우리가 평안할 수 있습니다. 그분이 우리 안에 계시고 내가 그 안에 있을 때 우리는 넉넉히 이길 수 있습니다. 세상에서 우리가 지기 때문에 평안이 없는 거예요. 세상을 우리가 이길 수 없기 때문에 우리에게 기쁨이 없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뭐래요? 마지막 절 말씀하잖아요. 너희가 세상에서는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예배가 우리를 담대하게 해줍니다. 기도가 우리를 담대하게 해줘요. 말씀이 우리를 담대하게 해줍니다. 그래서 뭐래요? 너희가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우리 주님께서 이미 세상을 이기었노라. 아멘. 그래서 우리는 이긴 싸움을 싸우는 거예요. 우리 주님이 이미 이기셨기 때문에 우리가 이긴 싸움을 싸우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넉넉히 이길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세상에서는 우리가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말씀합니다. 왜냐하면 그분이 이미 우리를 위해서 싸워주셨고 이미 그분이 세상을 이겼기 때문에 우리도 이길 수 있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우리가 담대히 하나님 은혜를 사모하며 예배의 승리자가 되게 하시고 또 말씀과 기도로 날마다 이겨낼 수 있도록 우리를 붙잡아 주시옵소서. 오늘 사도 바울은 환난이나 고생이나 핍박이나 박해나 기근이나 적신이나 위험이나 칼이나 그 어떤 것도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우리들을
그 사랑에서 끊을 수 없다고 오늘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주 안에서 날마다 이겨낼 수 있도록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께서 이미 이긴 싸움을 우리가 싸우기 있기에 우리도 넉넉히 이길 수 있는 줄 믿습니다. 하루를 이기고 일주일을 이기고 한 달을 이기고 1년을 이길 때 우리의 인생을 이겨낼 수 있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 은혜에 감사하면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